하나님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6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6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의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에게 쫓겨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나함,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영월에서 광양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저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직도 혹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기업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에서 의지할 것 없이 지내고 있던 룻은 이제 안식을 누릴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 보아스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찾아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룻을 맞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아마르바트미라는 말입니다. 아마리는 무엇이냐? 바트는 딸이고 미는 누구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요, 내 딸아 그대는 누구이냐? 라는 룻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룻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 땅 이방 여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과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한 이방인으로, 주변인으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만나 너는 누구냐? 아마르바트미 할 때마다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룻과 같은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질문과 동일합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내가 누구이냐? 보아스가 룻에게 묻습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룻입니다.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이제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를 때 어머니와 한 약속,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이제 룻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방 여인 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룻입니다. 룻은 이제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을 드러낸 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깨달은 것,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온 인생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TV 프로에 전 역도 국가대표 선수인 장미란 선수가 나왔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무게를 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도도 인생도 나에게 주어진 무게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은퇴 후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한 번에 몰아쳐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것은 전문이지만 이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너무 슬프고 아팠지만 오늘도 새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장미란 선수는 늘 어려운 바벨을 들기 위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훈련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다고 연습을 하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직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다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나와서 새벽에 바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이 중동 지방에서 성문은
성을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시 성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법원과 같은 그런 공적인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보아스가 지금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룻의 무너진 기업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이거는 히브리어로 힘내 보라 우연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만나려고 했던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자 그를 우연히 만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연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연히 우리를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기도하는 것 같고 우연히 성경을 읽는 것 같고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연히 너희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신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룻이 이삭을 죽고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지금은 모두들 보리를 타장하는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보아스는 그 바쁜 시간에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줄 장로 10명을 청하여 옵니다. 보아스가 그 10명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청하러 다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는 분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와 장로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고 한다는 이 말은 지금 나오미가 소유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팔려 함으로는 이미 팔았다라는 과거용어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기업, 즉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고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 이방 땅에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다시 기업을 세울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후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 이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기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토지, 그 기업을 잘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부족함, 무능, 게으름, 실수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변의 문제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토지를 잃어버리고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실패하여 기업, 토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세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무르기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기업을 사서 원래의 주인, 나의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 실패하여 가난하여지고 엘리멜렉처럼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을 팔았다면 형제, 그와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대신 사주어 그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그 사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놓았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파네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혹시라도 어려서 땅을 팔았다가 그 사람이 다시 부유하게 되어서 땅을 살 정도의 돈을 모았으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보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일 땅을 판 사람이 도저히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만일 땅을 판 사람이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영원히 기업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기업이 없는 실패한 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서 다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희년은 땅이 안식년을 취하는 7년이 7번째가 되는 해, 즉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팔렸던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가난하고 힘들어 땅이 없던 사람들이 다시 기업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때 기준이 얼마냐?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희년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하여 사고 팝니다. 희년이 멀리 있으면 땅의 값이 그대로이고 희년이 가까우면 그만큼 계산하여서 땅의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의 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렸어도 지금 우리의 기업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희년이 되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3절 말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3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분기 그 기업은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고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첫 번째 책임있는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기업을 물으라.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먼저는 가난한 나오미를 도왔다고 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의 평판이 올라갈 것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나오미의 기업을 세워준다고 해도 나오미가 후손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시간이 지나며 또한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기업도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소유주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손해보는 것이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랴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룻기 4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룻기의 저자는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이 아무개여는 히브리어로 알모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모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알모니가 3번 나오는데요. 2번은 장소를 가르치고 사람을 대상으로는 딱 한 번, 룻기 4장 1절에만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기업 물을 사람을 알모니,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서 기업을 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책무에 대해서 더 확인시켜 줍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으로 모압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무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혹시 룻이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그 기업을 그 아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처음의 계산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혈통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기업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나는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는 기업 물을 자는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아무개는 자신이 누릴 이익만 생각했지 정말로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그를 알머니, 아무개,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떤가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그의 기업을 세워주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세워주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영광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는 삶,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 전에 나를 희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업,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흙 속에 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들었을 때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무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알모니 아무개로 그의 인생은 덧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보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아무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그의 기업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기업을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무개, 알머니, 의미 없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보아스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실패하고 낙심하여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기업이 위태한 자가 있습니까? 기업을 세워야 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희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무너져본 기업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업을 영원토록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세우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업과 학업 위에, 주님이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